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첫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대강절 기간 동안 또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의 전에 임하는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쁨의 소식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된 삶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 BC 959년에 이 다윗이 준비하였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BC 520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내려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시대인데요.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AD 64년에 준공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성전 주위에는 이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다른 왕들의 행각들이 있었고, 이 대기둥 큰 기둥은 높이가 막 11m 정도 되며 3사람 정도가 팔을 벌려야지 그 기둥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또 아름다움과 그 위용은 실제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러한 웅장한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대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흔적도 남지 않게 될 운명에 처해 있으니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이렇듯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안개와 같은 것들에 지나치게 정성을 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의 경중, 그 무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참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지어진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것,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의 건물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꾸민다 한들 그것에 영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의 어떤 만족이나 쾌락, 이 즐거움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아름답게 짓고 최첨단 시스템들을 다 갖춰서 정말 편리하게 짓는 것, 아주 보기 좋게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 때에 비로소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도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이 참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사람이 다른 것은,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허무한 삶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나 또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빈 껍데기인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나서는 그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니 당연히 제자들도 함께 뒤를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웅장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성전 매우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웅장하죠?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 당시의 성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의 훌륭한 외모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또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관심 또는 관점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보이지 않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관심에 두고 죄된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려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와 반대로 이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이 예언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환기시키려고 예수님께 크고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확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행동과 말에 개의치 않고 확실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선지자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직접 영감을 주신 그분 스스로이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그 어떤 오차가 있을 수도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헤롯 성전이 준공된 지 6년 만인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한 전승에 의하면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성전만큼은 사실 보존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분한 군인들이 이 파괴 행각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고 재건되고 또 부서지고 다시 재건되는 온갖 파란을 겪으면서 그 영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파괴가 가능할까? 아무리 부셔졌다고 해도 건물의 뼈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불에 타서 그곳에 장식했던 금들이 녹아서 벽과 이 돌 틈 사이, 이 틈 사이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았던 예루살렘 점령군들이 이 그 벽돌들 틈 사이에 있는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은 그것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할 때 이처럼 참담한 화를 부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의하여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온 모든 민족과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에 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과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으로 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며 마음을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건물의 모습에만 집중하며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성전의 최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요. 계속되어 펼쳐질 세상의 끝날, 이 환난의 날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으로 품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외칠 때에 때로는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2020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허울뿐이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